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 시간, 종이 아닌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어리면은 부모가 뭘 털어놓기도 그렇고 인격으로 온전하게 대접하기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어릴 때 왕이 되었는데 결정하는 게 미흡하고 부족하니까 주변에서 도와준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나 독특한 분들이 섭정을 하죠. 섭정. 대왕 대비 마마가 섭정을 하면 그거는 수렴청정이라고 해서 여성이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시기가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상속 자녀라 해도 14살까지는 친척을 주로 해서 후견인이 돌봐주고 24살 때까지는 청지기가 도움을 주고 일정한 나이가 지나야 법적으로 아들로서의 권한이 인정이 된 것을 봅니다. 1절, 2절에서는 어려서 유대인들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를 받고 장성하기까지 기간 동안에는 어떤 통제 아래 놓여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영광과 언약과 예배와 약속이 있었지만 장성한 아들의 단계로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지는 못했다.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요구 앞에서 쩔쩔매는 거죠.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3절에 우리도 어렸을 때, 신앙이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이 방식으로 이 법을 주세요. 그 법 앞에서 애쓰지만 모두가 죄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통제를 받는 거예요.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니고 초등학문 아래 놓여 있었다. 초등학문은 무엇인가 여러 번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좋은 해석은 사람들의 종교, 철학, 여러 가지 법칙, 규칙,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 아래에 있다 보면 다 종노릇하는 거예요. 유교가 좋지만 여러분, 유교 좋은 건 할아버지만 좋아요. 유교는 여자들을 종노릇하게 하고 애들을 숨도 못 쉬게 만들고 그게 유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교라는 질서 아래서 전부 종노릇하는 거예요. 철학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철학과 학생들하고 2년 동안 같이 공부했는데 보니까 술을 제일 많이 퍼마시는 사람들이 철학과 학생들이에요. 인생의 깊은 것을 어린 젊은 학생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해결이 됩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셔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탁월한 규칙, 법칙, 어떤 것은 굉장히 시스템이 좋아서 돈을 벌게 하고,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돈을 벌게 하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세월을 가지고 오잖아요. 쿠팡이라는 회사가 새벽에 물건 갖다 놓는 일을 처음 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그 배송 시스템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아니라 기계면 괜찮아요. 그 밤에 배송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살을 하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종노릇의 그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이론들이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결국은 누군가를 종노릇하게 하고 힘겹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이론과 원칙이 사람을 건져주나요? 아니에요. 다 종노릇하게 해요. 어거스틴도 10년 동안 마니교라는 종교에 들어갔는데 아니구나 하고 나왔어요. 신플라톤주의에 젖어서 수사학을 강의하고 철학도 강의했지만 어거스틴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세상의 어떤 이론과 철학이 사람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가? 들어가 보고 또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한숨이 있고 거기에 종노릇이 있는 거예요. 모든 원리들이 다 그래요. 대선 토론을 이어가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 난 여당이다 야당이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죄인이구나. 여당도 죄인이고 야당도 죄인이구나.
자, 솔직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나라를 건져줄 만한 위대한 인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봐줘야 될 사람이고 너그럽게 이해해야 될 대상이지, 거기 무슨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건져줄 사람이 거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더라고. 우리가 더 나아요, 그들보다. 그러니까 앞에 누군가 서서 그 사람이 세상을 건져줄 것처럼 막 포장하고 하지만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실망스러운데요. 거기서 무슨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이 보이는가? 없죠. 차선책으로 한 사람 정해서 찍어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건져줄 수 있는, 사람들의 종로로 타는 이 탄식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4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우리가 보기 좀 더 좋은 시대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고생을 덜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경제적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지배를 당하는 나라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여자에게서 났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율법 아래에 나서 율법이 정한 저주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우리의 종로로 타는 이 죄와 죽음에 탄식하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두 가지예요. 5절에 첫 번째, 속량해 주는 거예요. 속량하다. 이 말은 엑사고라죠. 돈을 주고 샀다 그러면 노예시장에서 돈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돈을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 그런 말씀.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게 하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모두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이 받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은 5절,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아들로 입양됐다, 아들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는 이 말이 시간이 지나서 노인이 되고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렸을 때 받은 대우와는 다른 대우를 우리에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을 꼴찌로 만드는 말씀하셨죠.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구약시대의 최고 인물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살아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어렸을 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변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량, 따라합시다. 속량. 돈을 주시고 건져주셨다, 자유케 하셨다. 노예시장에서 쓰이는 단어 속량이에요. 두 번째는 아들의 명분. 부잣집 아들이 자신의 권한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서 인정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아들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반짝반짝 늘 빛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용서받은 기쁨이죠. 지난 주간에도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문제를 삼지 않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용서만 받고 또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고, 아들의 명분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해요. 저희 집에 장교 아들이 있는데 주말이면 와서 다림질을 잘해요. 요새 제 와이셔츠 잘 다려줘요. 저녁에도 이렇게 딱 보더니, 아빠 이거 치즈 안 드세요? 잘 안 먹는데 갖고 가도 돼요? 갖고 가.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래요? 아들이에요, 아들. 보니까 얘는 남이 아니고 아들이구나. 지가 원하는 걸 다 가져가요. 시집간 딸도 아닌데 잘 챙겨서 갖고 가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당당해요. 근데 또 자기가 아들로서 와이셔츠 잘 다려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들의 명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 용서를 받는데, 언제 용서받냐면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달려와서 앉는데 용서해 준 거예요. 자, 이제 돈은 썼으니까 나가서 네가 돈 벌어라 하지 않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면서 아들로 복귀하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돼지 치는 데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부자예요.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누리는 거예요. 용서와 아들의 명분이 붙어 있는 것을 이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6절,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뭐죠? 아들의 명분과 함께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증거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거기다가 묶어놓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역시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반응을 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죠. 아빠 아버지가 뭐야? 아빠가 뭐야? 이건 어릴 때 하는 얘기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 마가복음을 적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마가가 쓸 때 이렇게 쓴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늘 순종하며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이세요. 늘 아버지를 찾아요. 그런데 이제 잠시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잠시라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자가 돼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야 돼요.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형벌 받는 자와 형벌을 주는 자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 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잡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것을 십자가를 져야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일이 여기에 적용되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영에 감동되어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냥 부르다, 이 크라조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긴급할 때 사용되는 거. 물이 막
배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 소리치면서, 그 다음에 자식이 아파가지고 귀신 들려가 고생할 때 예수님한테 막 와서 얘기할 때, 그럴 때 크라주를 썼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이 찾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무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밤에 철야를 많이 했으니까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는 아버지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나는 하나님 많이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 애가 많이 있는데 막내가 꼭 언제부턴가 아버지, 아버지 이걸 굉장히 크게 옆에 와서 자꾸 그래요. 그럼 걔가 아버지 그러면 제가 내가 아버지인가? 내가 아버지구나 그러거든요. 지금 애 엄마가 어디 멀리 가가지고 아버지 엄마 없는 동안에 저녁에 어디 자기가 맛있는 데 아는데 거기 가서 식사하자는 거예요. 그러자. 머리에 그게 이게 맴돌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같이 가서 거기 식당 가서 밥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아버지 하면 아버지 마음에 남는 거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왜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러? 너무 자식이 많은데 내가 그걸 기억할 것 같아? 네가 선한 일을 해야 네가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반응할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자리에서 아빠, 아버지 하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이것은 놀라운 특권인데, 내가 그냥 뭘 얻어내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빠라고 외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35인승 버스가 교회에 있었는데 에스라 청년부 수련회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88도로상에서 펑크가 났어요. 차 안에 있던 청년 하나가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여기 어딘데 이제 막 그 잠실 운동장 돌아서 가고 있는데 펑크가 나서 우리 서 있다고. 그런데 그 운전하시는 집사님보다 먼저 이 전화를 받은 아버지가 그 펑크를 이게 수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자동차를 수리하고 교회로 올 수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억이 내가 맞나? 이게 88도로상이 맞나? 전화를 어제 해봤거든요. 집사님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기억나신다. 지금 1년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때 그런 기술자를 알고 있어서 거기가 88도로라고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요, 그거 왜 나한테 전화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술자를 데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는데 외면합니까? 자식이 너무 많아서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간증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는 왜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훈련, 기도하는 시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는 도와줘요. 아버지는 깊은 사랑이 있어요. 그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 기쁨이 뭐예요? 아들이 원하는 것 가져가고 좋아하는 것 들어주는 게 아버지 기쁨 아니에요? 아버지가 무슨 기쁨이, 하나님이 아버지 우주를 매일 2개씩 만들어서 그 우주를 보면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업을 이을 자로서 아들로 살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유업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해요. 따라합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이 유업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미래의 영광에 관을 쓰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사용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한 길을 모르면 모든 사람은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둡고 답답한 길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을 걷어내고 기와집을 만들었다 그래서 종노릇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국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여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뭔가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이것은 어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모든 이론 중에 가장 높은, 가장 완벽한, 가장 아름다운 복음,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아들 되는 권세는 모든 이론 위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 외에 그 어떤 이론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종노릇에서 끝나게 하지 못합니다. 케이티 마틴이 쓴 메르켈 리더십이라는 책을 보니까 16년 동안 독일 총리직을 수행한 메르켈이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동독에서 그 땅에서 목회했던 목사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르켈은 총리직을 16년 동안 애쓰면서 뒷부분에서 이 코로나가 터져서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총리직에 있었던 그 16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맡은 저주받은 의무다. 내가 맡은 저주받은 의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임기 마지막 몇 년 동안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해요. 트럼프 만날 때 악수도, 손 내밀어서 악수도 안 하잖아요. 이제는 희한한 통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을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온 세계가 막 어려웠고, 독일도 난민을 메르켈 시대에 100만 명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또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좋은 기억도 다 사라지고 정말 힘들죠. 그래서 메르켈이 총리실에서 나오면서 받은 최고의 보상은 의무감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잠을 좀 푹 자고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밖에 나가 신선한 바람을 쐬고 남편이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 겁니다. 시간 있으면 좋은 책을 읽을 거예요. 저녁을 차릴 거예요.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결국은 정치인들은 모두 청와대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청와대에 들어오면 종노릇 하지 않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종노릇 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느냐? 메르켈도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죠. 어쩌면 높은 자리는 더 많은 종노릇을 해야 돼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면 그 하루하루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예수를 안다 해도 종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환호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좋아요, 믿을게요. 그래서 기쁨으로 믿다가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쉬운 게 어딨냐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지. 그거 해야 구원다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어서 바울의 복음을 떠났어요. 그래서 종노릇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형태의 종노릇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은사가 나타날 정도로 올라서야 당신의 구원은 구원답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계속 은사 집회에 참여해야 되죠. 계속 은사를 받아야죠. 은사가 드러나야죠. 그래서 은사 가꾸고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활용하느라고 또 종노릇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미국 동부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동부의 한인 교회들 가운데 제자 훈련을 해서 제대로 섰다고 하는 교회가 딱 한 개밖에 없대요. 나머지 교회는 제자 훈련해갖고 교회가 더 무너졌대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전통적 교회에 누가 부임해서 제자 훈련 안 하면 교인다운 교회는 안 됩니다. 제자 훈련 해야지 앞으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돼요.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제자훈련 하느라고 2년 동안 애쓰고 로마서 8장 다 외우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제자훈련이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돼요. 그리고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 계속 그 훈련 받은 대로 잘 사느냐? 옛날로 다 돌아가요. 어떤 교회에서는 빛을 봤어요. 또 어떤 교회는 옛날에 죄를 다 고백할 정도로 담대하게 간증하면 당신의 삶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교회의 기준이 간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 저런 간증 다 쏟아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어떤 교회는 대박 나듯이 커졌지만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함으로 가정이 와해되고 구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막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어요. 여러분, 이쪽 교회에서는 대박나듯이 정말 교회가 잘된 원리가 있어요. 근데 저쪽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면 저쪽 교회는 망가져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려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해요.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백신을 위험하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990명이고요. 백신 맞고 죽은 사람 1000명이 넘었어요. 누구는 항체를 형성하게 하지만 누구는 맞자마자 다음날 죽어요. 왜? 백신이 위험한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모두에게 부작용이 없어요. 복음은 모두를 살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이 그런 거죠. 전 제자훈련 우리 교회 와서 한 8, 90명은 제가 제자훈련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최고의 교인이라고 5명을 꼽으면 제자훈련 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저분은 내가 붙잡고 훈련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지?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지?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지? 대단하다. 근데 그분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감격하고 그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베스트라고요. 십자가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십자가 복음은 여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돼요. 세상 어디에나 십자가 복음은 부작용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세미나들이 자꾸 십자가 앞에다가 제자훈련 끼워넣고 십자가 앞에다가 기도를 강요하고 십자가 앞에다가 어떤 선교단체는 파송돼서 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갖고
그 좋은 직장 다 내려놓고요, 무조건 해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막 부딪히면서 해갖고 기존에 숨어서 선교하는 사람들 다 신분 다 드러내고 그 어려움을 막 만들어 놓고,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거 해야 된다 할 때 거기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성령을 빼면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혹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키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해야죠. 미국에서 댄스 교습소 강사가 직업인 한 분이 수강생이 없어져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막 신학교를 가라고 강권해갖고, 이분이 사실 뭐 사업을 하기도 어렵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신학교로 간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가 믿어져요. 확실하게 믿어져요.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해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거든요. 근데 이 분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막 전도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전도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보급이 됐는데, 그 전도 방법이 전도 폭발이에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요. 그분은 댄스 교습소 강사였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교회가 이런저런 훈련과 양육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세밀하게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도우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성령이 오신 거 알고 있지,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종노릇을 해결하는데 십자가 복음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종노릇은 끝나는 거예요. 종노릇 하지 않아도 돼요. 자유롭게 아들의 명분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다른 것들을 많이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종노릇을 하지 맙시다. 어떤 수준에 올라야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수용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돼요. 우리 막내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아침에 벨이 울리는데 한 번에 못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설교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뭐 벨이 계속 울리니까 그걸 끄고 일어나와서 눈물 비비면서, 아빠, 계란 몇 개 해드릴까요? 그렇더라고요. 한 개만 해줘. 그랬더니 한 개 딱 하더니, 오늘 빵은 뭘로 드시겠어요? 그래, 토마토 좀 이렇게 구워가지고 줘. 했더니 전 설교 준비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고 다 해놓고, 더 필요한 거 없을까요? 저 들어가서 잘게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아들이에요. 이놈의 자식, 내일 안 일어나면 넌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매를 갖다 놓고 깨운 게 아니에요. 지가 맞춰놓고 일어나서 자기 할 것을 하고 들어가요. 저는 그 아들을 마음으로 사랑해요. 뭐든지 원하면 주고 싶어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그 관계를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혹시 옥인교회는 뭘 잘합니까? 옥인교회 제일 중요하게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누가 혹시 물어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십자가와 성령, 복음입니다. 복음이 옥인교회의 기초이고 복음이 옥인교회의 자랑이고 복음이 옥인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깨를 펴셔야 돼요.
마스크를 했지만 얼굴에 반밖에 안 보이지만 얼굴이 좀 더 밝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들인데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도와주시는데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이전보다 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많이 행하고 특별한 방법을 또 과정을 이수해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충분히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죄에 눌리지 않고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